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 맺은 나라 죄의 잎이 빠진 잇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리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 맺은 금나 죄의 깊이 거친 잇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죠. 회개기도, 먼저 마음 관리 잘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5월의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십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했었는데 주여 삼창이라고 하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 무릇 잠언 4장 24절 말씀에 무릇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지킬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우리 마음의 심령 천국, 우리 가정의 천국, 우리 교회의 천국,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변화성장 성숙하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기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꽃의 계절을 주셨는데 우리는 마음에 꽃이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꽃이 활짝 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장미, 올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놀라운 아름다운 라일락과 같은 그의 향기로운 꽃이 우리 마음속에 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교회에 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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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돌립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여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을 주여 따라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 성령님이 주님 제자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아름다운 복된 어버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후렴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5월의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님의 어린 자녀들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며 우리 영의 아버지에게도 경외함을 드리는 경배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각 가정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천국이 임하며 오늘도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교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반겨 맞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경배 찬양 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거워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기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7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선한 성사이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마음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온 성도가 함께 예배를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와 가정과 그리고 모든 믿는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롭고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지는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용서와 사랑과 이해함으로 각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효도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가 불신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해 다가갈 수 있는 교회와 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을 다하여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구원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건강으로 그리고 여러가지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가차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시며 하늘에서 내리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귀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특별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대가 나오셔서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하신 다음 3절 우리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우리 모두 찬양팀에게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창조물 중에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굿 이미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굿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God's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더욱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참 목소리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이 하늘 곡조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 마음이 심령 천국을 이루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천국 가면은 뭐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만 하고 있다 그래서 보링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찬양이 여기저기서 많이 불리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이 소음이 너무 많고 잡음이 많고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많아서 이 힘들다 하는데 그때 찬양이 막 들리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다면 우리가 정말 참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 비유장. 우리가 천국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어 밝히 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천국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밀의 말씀이 우리가 감추어져 있다가 다시 드러나는 때 예수님 우리에게 밝혀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서 우리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가 비록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 천국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이제 PPT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동안 산상수훈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또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다시 알려주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어디서 천국 이야기 듣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찾으려 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전쟁, 무시무시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뭐 겁을 주느라고 또 핵을 터뜨린다는 말 들으면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어떤 사상가도 철학자도 그 어떤 위대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나선 그 어떤 사람도 그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보고 이 땅에 내려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다.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을 보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디 가서 여러분 무슨 소식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그래도 마지막 우리 인생의 귀결은 천국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을 내가 드러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감추어져. 여러분 천국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가 좀 느끼기는 해요. 필링은 가지지만 맛을 보이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 죽어야
가는 곳이니까 천국은 아무도 맛을 그곳에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으니까 내가 이 마음 안에 갑자기 성령님이 충만하면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아주 쉬워요.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그동안 말씀 다 전한 그 내용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천국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그 마귀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 되어서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에덴 동산을 이제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감춰야 되겠다. 저 선악을 아는 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저 상태로, 저 불순종과 교만이 있는 상태로 우리와 같이 영생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서 멈추시게 하고 이제 선악과는 먹었지만 너희들이 뱉어내야 되겠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잠깐은 감추어 두셨어요. 그 생명나무를.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 천국 동산에서 나와서 이제 엉겅퀴 가시 이런 고생하고 땀 흘리는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막 힘들어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담의 그 DNA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소경도 고쳐주시고 또 귀머거리도 고쳐주시고 이게 다 이게 눈을 뜨라는 거죠. 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 병자들 고쳐주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우리가 불편한 것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막 절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지만 이게 타락한 세상. 마귀가 막 우리를 아주 막 붙잡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는 물러가라 하면서 막 회복하려고 하죠. 막 치유받으려고 하고 이게 막 천국으로 우리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씨 속에 여러분 우리 이런 아름다운 꽃도 여기 있지만 씨를 심으면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데 그 씨가 30일을 놔둬도 300일을 놔둬도 가만히 있다가 생명이 있으니까 딱 땅속에 심으면 또 수분이 들어오고 하면 딱 발화를 해요. 생명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발화를 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 놓은 걸 잊어버렸어요. 소리가 좀 적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씨는 말씀과 생명인데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씨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씨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씨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땅이 그리고 또 수분이 오지 않고 뭐 비료가 없고 뭐 이런데 우리도 정원에서 가끔 이렇게 심어 보니까 너무 퍽퍽 진흙 땅에 대해서 하면 이게 질식이 되는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푸석푸석하고 그러면 또 수분이 없는지 나오지가 않고 적당해야 나오는 우리의 씨를 받는 씨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받는
땅이 문제인 것을 오늘 예수님이 그 네 가지 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가? 그래서 이제 비유를 왜 통해서 말씀해 주셨냐면은 여러분, 비유는요, 어떤 걸 잘 이해를 못하면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를 가지고 와서 좀 더 쉬운 걸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아 그래 맞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파라볼레라고 하는 원어가 비유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패러블이죠. 패러블. 여러분, 곁에 두다 하는데 페라가 패러블, 옆에 두다. 그러니까 어떤 그 A를 설명하기에 B를 옆에다 두면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그 감추어진 천국 비밀을 C로 그리고 밭으로 이게 쫙 비유를 해서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늘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늘 그런 회복의 역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따라다니던 제자도 또 예수님을 이렇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자꾸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씨 자체이시니까, 생명의 씨 자체이시니까. 그런데 그걸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이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막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데 씨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네 가지 밭 가진 사람들이 문제여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어때야 되겠는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천국을 정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너무 많은 말을 우리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좋은 천국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남들은 그렇게 믿고 잘 믿고 그렇게 그 열매를 맺고 사는데 나는 겨우겨우 믿으면서 열매를 맺을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한 5년 전에 정확한 날짜는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제 어머니 날인데 오늘 특별히 제가 그 전에 많이 아프실 때 한국 방문하여서 그 병원에 이렇게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요. 계속 7년을 누워 계셨어요. 제 여동생 막내가 제일 가까이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형님들 다 이제 물질로 형님들은 누나들은 섬기더라고요. 근데 여동생은 조금 물질에 힘이 없어서 몸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형님 누나들이 만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못 갔어요. 언제든지 생각은 하지만 못 갔어요. 참 불효자식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통화를 가끔 하면은 잘 있냐 아들아 잘 있냐. 근데 어머니의 존재라는 건 기도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는 분. 그 자식이 어떻든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 저희 형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가셨구나, 그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오늘 우리 어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계시면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 어머니가 제가 한국 방문해서 이제 돌아올 때 아직 생전인데 이제 요양병원 문을 열고 이제 뒤돌아서면서 갑니다. 이제는 언제 볼지 몰라요. 아들아 잘 가라. 천국에서 보자 그러시다. 천국에서 보자.
예 어머니,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보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면 아버지 가면 만나겠지, 오빠 만나겠지. 이북에서 다 내려오신 분. 어머니는 이북에 계시고 아버지는 홀로 자식들하고 그렇게 내려온 자식들하고 이렇게 지냈죠. 저희 고모들은 또 저희 이북에 있는 분들. 그렇게 그 형제들하고도 헤어지고 어머니하고도 헤어진 저희 친어머니가 그 외할머니하고 헤어지고, 그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서 천국 내가 가고 싶다, 천국 가면 만나겠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 항상 이 땅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 천국은 나중 일이니까. 이 세상이 참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천국 가면 참 좋을 텐데 나는 왜 이 세상만 생각하고 있나.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천국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가 천국 이야기를 많이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오니까 이 천국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설교를 쭉 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있고, 그래 우리 천국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자.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잡을 수 없는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킹덤 오브 갓.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좀 통치해야 되겠다. 이 사탄이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전쟁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냥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통치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 예수님이 귀신이 알아보고 예수님 오니까 왜 왔느냐고 귀신이 무서워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 떠나가라 이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추방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세요. 그러면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엔 우리 주님이 메시아 구세주로 오셔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통치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그 PPT를 보시면 천국은 비밀이라서 우리가 잘 몰라요.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해요. 지금도 천국이 왜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곳이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뭔가 육으로만 돼 있으면 우리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육으로. 근데 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잘 모르거든요. 자, 첫째,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 말고도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여기 13장에 다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또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또 진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또 그물 비유, 물고기 잡는 그물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참 독특한 게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알기를 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는데 주님 그게 뭐예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좀 모르면 어떻게 그런 것이 있냐고, 나는 참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알려달라고 하면 그것이 첫 단계인 줄로, 비밀이 벗겨지는 첫 단계가 들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주님 말씀 여기 13장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다 알아들으면 좋은데 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알아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나는 알아들을 수 있게 제자처럼 물어보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왜 알아듣지 못하냐 하면은 귀를 닫아서 그렇대요. 그리고 눈을 닫아서 그렇대요. 여기 말씀에 있는 거 제가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말하는 걸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안 들으려고. 그리고 귀를 닫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 하고 막 귀를 닫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꼭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꼭 모셔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은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깨닫지 못하는 이유, 완악해서 그렇다. 이 완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기름이 꼈다, 뚱뚱해졌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완악, 둘째는 뭔지 아세요? 돌이켜 저들이 회개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누가요? 자기 자신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또 이제 목사님들의 말을, 목사님 말은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듣거나 무슨 사도들의 말을 듣거나, 또 이제 예수님이 또 직접 하시는 말씀, 이런 것 말씀을 들을 때 왜 안 듣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또 전도자가 돼서 말씀을 전할 때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안 듣느냐, 불신자들이 안 듣느냐, 저들이 자신이 돌이켜 회개할까 겁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13절 15절 한번 이건 직접 찾아봐야 되겠어요. 13절 1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대요.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 말씀 문제가 없어요. 그 생명의 말씀, 그 천국의 말씀은 아무 문제 없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인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릴레이션십 관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펠로우십 관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에 대한 리액션, 어떤 반응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반응을 보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안 하다 보니까 완악해져요. 기름이 너무 껴버렸어요. 콜레스테롤도 뭐 그래 생기는 거 아니에요. 피가 잘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청소를 해서 깨끗이 이제 비워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나에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많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회개하는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시대에는 아마 이사야 시대 때 그랬나 봐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는가? 돌이켜 내가 여러분, 고침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고침받는 거를 두려워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제 마음을 한번 살짝 들여다봤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기도하면서 제 마음도 보니까, 야, 나도 진배가 없구나. 왜 나한테 이 천국의 은혜가 없는가 하니까, 천국이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이런 것을 조금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주 못된 마음이 무의식 중에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깜짝 놀랄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좋지.
돌이켜 회개하면은 내가 안 되지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하면은요, 내가 술 담배 끊고 나중에 교회 나갈 거야, 이 말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나 아직 술 담배를 못 끊겠어, 이 말이거든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다가 이 부분이 조금 난제로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백성들한테 좋은 말을 전해야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전했을까 할 때 오늘 해결이 되실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이니까 주님한테 나가면은 주님이 너도 몰라 하고 제껴두시는 게 아니라, 그래 알려고 왔구나,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는 자리에, 여기 예배드린 자리에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 다음 PPT를 한번 보시죠. 거기에 4가지 마음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요 4가지 마음은 아직은 타락한 세상에 있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길가에 새가 와서 씨가 떨어지면 주워 먹는다 그랬죠. 새가 와서 먹는, 이게 악한 자라고 주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천국 마음 달라고 할 때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 패스, 그냥 지나가 버리는 패스, 이런 길가, 뭔가 거기에서 가꾸어지고 뭔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금방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가져가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밭은 영어로는 락키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락키 그라운드,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씨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뭔가 오면은 훅 쓰러지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오면은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그 사막에 있는 그 시띠 나무가 있는데, 사막의 시띠 나무는 아주 물이 없고 메말랐는데 강풍도 불고 그러는데 그게 쓰러지지 않고 흔들흔들하지만 살아남아 있어요. 왜냐 하니까요, 비밀이 뿌리에 있답니다. 뿌리에. 그 시띠 나무의 뿌리는 깊이 물 있는 데까지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웬만한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밭에 주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아침에는 할렐루야 했다가 이렇게 뿌리가 깊지 못한 저녁에는 놀렐루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기쁜 소식, 주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저녁에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게 이제 돌밭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2번은 3번 가시떨기도 있답니다. 가시떨기는 이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가시도 같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 근심이죠. 항상 주님의 말씀 찬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갑자기 세상 염려가 탁 들어와요. 염려 근심. 그게 우리의 실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존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타락한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누구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경작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좀, 이 가시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게 가시는 이제 세상의 염려 근심이랍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시험이랍니다. 그게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3가지 마음 밭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읽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있다는 것, 여기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좋은 땅을 만들려면 완악, 고난, 핍박, 유혹, 탐심 이런 것을 제거하면 되는데, 그걸 내 힘으로 제거를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와 말씀. 결국 우리 돌아갈 것은 기도와 말씀.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게 탁탁 생각이 나요. 그 문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다. 근데 마귀가요 통치하면 주여 이런데도 주여 계속 염려 근심 막 답답함 막 억울함 막 그냥 분노 이런 것만 계속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게 괴롭죠. 길가 돌박 가시떨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시떨기에서 좋은 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가시떨기에서 좋은 땅.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저라고 뭐 좋은 땅에만 있겠어요? 저도 가시떨기에서 좋은 땅 왔다 갔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받겠습니다. 이러니까 길가는 좀 지난 것 같아. 그리고 돌밭도 좀 지난 것 같고. 근데 가시떨기가 좀 있어요. 저도 막 근심이 있고 염려가. 근데 이 가시가 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탁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막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힘이 막 나요. 그러니까 가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심령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여 이 땅이 우리 마음밭에 씨가 와서 말씀의 씨가 와서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열매가 지금 뭐가 맺혔나 알고 싶으면 성경에 다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야 이게 9개가 내한테 있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좋은 땅으로 경작되고 있구나. 그런데 두려움, 무서움, 막 유혹, 시험, 막 그냥 막 분이 막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막 욕하고 가니까 갑자기 분이 나더라고. 한 3초 지나더라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시떨기로 떨어졌다가 좋은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좋은 땅으로. 이게 이제 옥토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보면 그 안 좋은 마음,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일이 막 안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쭉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아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심령 천국이 안 됐구나. 지옥이 되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심령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경작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또 반응을 하죠. 저는 저대로 어떻게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육체의 일과 같은 그런 마음은 제가 될수록 버리고 줄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대화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겠습니다. 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 들어오면요, 야 내가 좀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어머니가 가 있는 그 천국이 지금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어지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러면 나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전도를 할 때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잘 그 말씀을 받지 못하여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듣고 이해하여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마음밭, 생명의 씨, 그것이 들어올 때 우리 좋은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로고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뒤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인호 집사님, 최순욱 집사님 좋은 안식조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 집사님네 가정이 이렇게 또 보금자리를 옮기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장혜란 권사님과 장병욱 장로님 63회 생일을 맞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혜란 권사님이 63회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윤 장로님, 김인자 권사님께서 드렸습니다. 가정에 새 모녀를 주셔서 내내 평안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감사 기도 제목을 담으면 제가 이렇게 봉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의 시간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 우리가 땅에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올지라. 그는 앞에 부르신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음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63회 우리 장권사님 일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앞으로도 여생 주님과 함께 하면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새 모녀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귀한 또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 귀한 자녀들 가정에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는 아기들에게도 건강의 축복, 지혜가 넘치는 귀한 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양 저 모양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보금자리를 새롭게 이사를 하셔서 드린 우리 제사님 가정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름다운 시작을 다시 행해 나가는 것, 새로운 그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손길들, 또 열애한 하나님의 신을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렸고, 여러분 오실 때 그 탁자 위에 꽃병, 카네이션 꽃병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니들께 드리는 꽃병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께는 여기 꽃을 이렇게 가슴에 달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부모 공경 선물을 이 시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드리는데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공경 선물과 스승의 날 선물 합쳐서 우리 목회자 분에게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매년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맞이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그 목사님 가정과 또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 저희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을 전달해 주셔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전할 때 우리 박수 드리시죠.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70세. 정옥주 사모님께도 건강하세요. 몇 분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많으셔서 박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부모 공경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박은식 목사님, 박경란 사모님, 여기 안수환 집사님도 70세가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몇 달간 저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반주로 도와주신 사인장님께 부모 공경 선물이에요. 부모 공경 선물입니다. 사인리 장로님도 70세 이상 부모 공경으로 오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꽃 준비도 또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선라이즈 뷔페에서 점심 예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라이즈 뷔페, 이 교회 치우는 거 그대로 놔둘 겁니다. 그리고 다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교회를 저희들이 치울 테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문만 잘 잠그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아마 손님이 많을 거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즐거운 점심 예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소를 모르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서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십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해피 마더스 데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절 부르신 다음 우리 박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지난주일은 우리들이 어린이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또한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어버이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우리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지극한 효성으로 귀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마 충만역사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곧 이어서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